여러분 올해표가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해표 시작. 세계를 품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한 훈련된 제자. 입에 좀 착착 달라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장과 세대와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올해 23년도에는 이 선교적 교회로서 이 교회론을 더 확고하게 구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훈련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운 그런 표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주보 꼭대기에 보면 맨 첫 장, 그 꼭대기에 보면 성진 연구 비전 있고 그 밑에 사명 선언문이라고 있죠. 아마 글씨가 조금 할 텐데 화면 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훈련받아 세상과 지역과 이웃과 가정을 섬기는 선교적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꿈꾸고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작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는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또 이 교회의 어떤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본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다 같이 읽어본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처음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매달 첫째 주일은 우리 사도신경하고 요 사명 선언문을 같이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확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자주 보시고 또 이렇게 함께 입으로 늘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생긴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생긴 것, 탄생한 것, 태동한 것, 뭘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를 흔히 가리켜서 쓰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말 종종 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 살려낸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팔렸던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도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유대 땅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신 거죠. 그리고 교회 모든 공동체는 몸이고 우리 각 구성원들은 그 몸을 이루는 뭐예요?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 각자 이 모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왜 택하고 부르셨는가? 왜 값을 주고 사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가? 도대체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을.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주님이 남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여기도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고 또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거꾸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 나와서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나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아직도 주님을 믿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르러야 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일어난 박해였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여러분, 초대교회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그 당시에 유대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이 19절의 이 말씀이 이 핍박, 박해로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자 역설적인 주권적인 역사인 거죠. 교회를 핍박하려고 때렸더니 불이 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똥이 튀어서 사방에서 불길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적에 혹시 불장난하다가 특히 막 잔디밭 같은 거 이렇게 태우다가 놀래가지고 막 불 끈다고 막 잔디를 때리면 어떻게 되죠? 꺼지는 게 아니라 불똥이 튀어서 막 더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일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꺼도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더 사방으로 퍼져서 불길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박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흩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좋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그냥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우리끼리 있으면 얼마나 친하고 뭐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끼리 너무 오래 있으면요
그 찢어 놓으세요. 흩어버리세요. 오히려 낯설고 두렵고 그런 세상을 향하여 계속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시더라는 거죠. 제가 올해 우리 교구 편성을 새롭게 하면서 다 흩어버렸어요. 흩으니까 여러분 좋죠?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이 교구 목장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흩어버리냐, 이렇게 벌멘 소리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걸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문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만남의 역사들이, 축복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흩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흩어져서 꺼져버리고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뭐 해야 돼요? 불길을, 새로운 불길을 막 일으켜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11장 19절 한번 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안디옥까지 뭐 했어요? 이르러.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이라고 예루살렘 한참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여기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말씀으로 연결되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한계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인 이 편견과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껍질이 단단하고 두꺼운 것 같아요. 이게 깨져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이 선입견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이 편견이 굉장히 두꺼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안심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고, 정말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두렵고 싫고, 그래서 스스로 막 벽을 치고 담을 쌓고 경계선을 긋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우리는요 그 벽을 허물고 담을 뛰어넘고 경계선을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 곳, 정말 하기 싫은 그곳에 여러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이 안디옥에 이르는 몇몇 사람들이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자, 그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몇 사람들이. 이 두꺼운 벽을 깨트리고 뛰어넘은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프론티어, 개척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영적 프론티어, 개척자처럼 여러분 담을 뛰어넘고 벽을 허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없으시네요. 감사하게도. 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인간은 지옥에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절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건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도 그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뻔했겠구나.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전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어쩔 뻔했냐. 여러분, 복음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벽을 뚫고 담을 넘고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저수지처럼 웅덩이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강물을 이루어서 여러분 온 세계에 흘러가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거기에 성전의 한 환상이 보여지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진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환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간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 성전 문지방 흘러나간 물이 점점 흐르면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이 가슴에까지 쭉 흥일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강물 속에서 사람들이 헤엄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강물이 바로 뭐냐면 은혜의 강, 복음의 강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그 주변의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그 강물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면서 살아나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진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이 물이 이 지역을 넘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서울 시내를 적시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를 적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은혜의 강물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를 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품을 좀 넓히십시오. 이 동네, 이 마을,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전체를 품으십시오. 여기 사는 사람 하나님 다 내게 맡겨주십시오. 품으십시오. 아멘이 없네. 아파트 사시는 분이 별로 없나? 여러분 동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다 품으세요. 제가 이번에 목장 편성, 구역 편성, 그 교구 편성을 지역별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울 시내, 서울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품을 점점 넓히세요. 대한민국을 품고 저 북한 땅을 품고 온 세상과 민족과 열방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품이 굉장히 넓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거기 있는 조그만 민족을 부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땅, 그 조그만 민족을 품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품어버리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요 세계를 품어야죠. 세계를 품으십시오. 지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품이 점점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 좁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나만 알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거기서 좀 벗어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워진 이방인 땅의 최초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 모체 교회에서 최초의 교회였다면, 자, 잘 들으세요. 이방 땅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훈련되는 거,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타이틀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지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뭐 크리스찬,
뭐 이런 말 흔하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최초로 쓰인 때가 성경의 기록에 가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풀어보면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이아노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이아노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은 반드시 어느 주인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구누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 여러분, 누구누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 누굽니까? 군인이죠. 마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전부 맡긴 그런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대 고백처럼 주를 믿음으로 따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누구냐? 가만히 봤더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네. 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아주 그냥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구수한 표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 저거 예수쟁이네.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꾼이네. 여러분, 그 말 기분 나쁘세요? 저 예수쟁이. 때로는 우리를 욕하면서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요, 이 말은 굉장히 좋아. 정말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예수쟁이다, 예수꾼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쟁이, 예수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고 계십니까?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지난주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정세준 목사님이 내 몸에는 어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내 몸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을까 했던 생각해 보니까 나는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나?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저도 군복이었고 제 아들도 지금 군인이거든요. 군인의 피 맞죠? 근데 제가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군인의 피가 아니라 내 몸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혈관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살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전부 다고, 예수님이 전부고,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쟁이, 예수꾼,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그냥 어쩌다 붙여진 칭호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답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교적 삶인 겁니다. 선교적 삶. 그러니까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인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삶을 위해 여러분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요,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거 해야 됩니다. 많은 곳에 가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만나는 그 관계들 속에서 항상 기억하세요. 문 밖이 선교지다. 내 가정이 선교지다. 내 직장이 선교지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자다. 내가 선교사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삶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할 때 그 비밀이 26절 전반부에 있어요. 자, 여러분 26절 전반부 한번 다시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 12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는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사도의 뭘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유무상통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칭찬을 받았다는. 그러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보세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이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이 안경을 쓰면 이게 여기 파란 안경 쓰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빨간색으로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경을 써야 되는데 무슨 안경을 써야 될까요? 에? 성경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의 안경. 따라합시다. 성경의 안경. 성경의 안경을 장착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내 삶의 기준과 근거가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중요한 여기 직분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오늘날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 5가지의 직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느냐? 왜 목사, 교사를 왜 세우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의 뜻은 준비시킨다, 장착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갖추게 한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고요,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르면 된다 안 된다? 믿는데 아는 게 없어, 아는데 안 믿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만큼 아는 대로 또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 해야 돼요?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덮어놓고 믿어요.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펴놓고 믿으십시오.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훈련 받지 않는 성도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퇴보가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맨날 옛날 얘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노숙해요. 노숙해. 성숙되지 않으면 노숙해집니다. 노련해져요. 익숙하고 능숙해요. 교회 찬송 모르는 게 없어. 안 보고도 불러. 뭐 교회 예배 순서 너무 빠삭해요. 근데 정작 노숙해지는지는 모르지만, 노련해질지는 모르지만 열매가 없어요. 새 생명을 낳지를 못해요.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 이랬는데 왜 이러는 거 이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요. 가짜가 많아져요. 가짜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서커스단에서 구인 광고를 냈대요. 근데 구인 광고에 몇 가지 조건이 특이했답니다. 첫째, 키가 190cm 이상인 사람. 둘째,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가는 사람 우대. 세 번째, 목소리 괴팍하고 큰 사람 대환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몇 사람이 뽑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몇 달 후에 큰 광고가 막 대대적으로 선전이 됩니다. 우리 서커스단에 놀러 오세요. 보러 오세요. 춤추며 그네 타는 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곰이 춤추고 그네를 탄다니까 막 보러 간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곰이 막 춤을 추고 그네를 타는데, 여러분 그네 타는 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겠죠. 사람들이 막 신기해서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곰이 더 신나가지고 점점 막 그네를 세게 밟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은 더 세게 더 높이 막, 그러니까 곰이 더 신나서 막 더 세게 더 높이 막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옆에 우리로 떨어졌는데 하필 사자 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점점 어슬렁어슬렁 다가옵니다. 갑자기 우리 곰이 울타리에 매달려서 사람 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미쳐다 끝나기도 전에 사자가 다가오더니 목도리를 콱 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조용히 해. 나도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그 서커스단에 그 동물들은 죄 뭐예요? 사람이 탈을 쓰고 있었던 거죠. 뭐 이런 비슷한 영화도 있더만요. 해치지 않아라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 영화에 저 나무늘보, 사자, 북극곰, 고릴라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속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사람이 저렇게 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이렇게 흉내만 내는,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지만 가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속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저 그냥 흉내만 내고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닌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면 교회 안에, 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로 돼요. 유람선 같은 교회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전함 같은 교회가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배 안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람선도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또 이 전함, 이 항공모함 같은 데도 사람이 뭐 5천 명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유람선은 그 안에 일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선장과 승무원 몇 명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즐기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객들은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기고 놀면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배가 부두에 정박을 하면요, 마치 썰물 빠지듯이 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어떤 책임감도 의무감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전함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요 다 훈련받은 사람들. 훈련받지 않으면 탑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탑승 자체가 안 되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훈련된 사람들은 각자 주특기가 있어요. 다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사명이 있어요. 장군부터 시작해서 이등병까지. 그래서 무슨 전시 상황이 벌어지거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다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 같아야 될까요? 전함 같아야 될까요? 유람선이요. 나는 그래도 유람선이 좋은데,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도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지 그저 유람객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함에 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요, 점점 구경꾼 유람객들이 많아져요.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늘날 현대 교회를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 풋볼 경기장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풋볼 경기장. 우린 풋볼 잘 모르니까 뭐 축구 경기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축구 경기장 안에는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숨이 턱까지 차 있는 쉼이 필요한 11명의 축구 선수들과 그것을 구경하고 즐기는 수천 수만 명의 관중만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교회 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보니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모든 일을 맡아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쉼이 필요한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그저 다 구경만 하고 있고, 근데 정작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구경꾼들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진교회가 이런 축구 경기장에 그 구경꾼들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 신앙의 분량들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시면서 우리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능력이 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은사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그저 유람객처럼 즐기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관심 없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물으십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주고 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내가 너를 위해 쏟아주었는데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하다 왔느냐? 여러분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 없는 인생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 훈련.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훈련 받으라는 거냐? 지금부터 간단하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러분 훈련된 제자로서 양육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좀 설교 듣기 힘드시죠? 좀 딱딱하고 어려우시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시고,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일은 뭐냐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여러분 구원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고 있던 대로 153 전도대, 수요 전도대와 일회 전도대, 토요 전도대를 통하여 우리 태신자와 또 노방 전도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전도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 해피데이를 합니다. 전반기는 6월 25일, 후반기는 11월 19일.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시죠? 그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 가족들을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지금도 너무 우리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었지만 좀 더 탄탄하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4주 동안 우리 새 가족 양육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새 가족 양육을 한 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양육 훈련 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주 교재는 T 공동체 학습 교재를 쓸 겁니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저런 교재들인데요. 다시 PPT 여러분 보시면은 1년을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눴어요. 준비기, 봄학기, 방학, 가을학기. 그래서 이제 봄학기 노란 줄 보시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그 뒤에 7년차, 8년차 계속 거기 보면 1년차 봄학기에는 기본 과정으로 풍성한 삶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 학기에는 기본 과정으로 풍성한 빛을 다룰 겁니다. 올해는 이걸로 온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셰퍼드 라이프라고 해서 사역자 훈련 과정인데요, 이게 1권부터 6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3년 동안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 풍성한 삶과 풍성한 빛은 1년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내년엔 또 다시,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올해 못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내년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중첩돼서 점점 하나씩 더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과정들을 점점 개설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준비기와 이 봄방학 기간에, 방학 기간에는 또 노는 게 아니라 그때는 특강식으로 특별 선택 과목으로 여러분 큐티 교실이라든지 어성경 또 뭐 중보기도학교 그림전도 훈련 또 성경의 땅 탐방 성지순례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부부학교 이런 또 다양한 영적 훈련 프로그램들을 할 겁니다. 1년 내내 또 뭘 할 거냐면 성경 통독 계속 같이 할 겁니다. 목자 훈련 제가 매주 할 겁니다. 마더와이즈라고 여러분 엄마들을 위한 공부, 어화나 아이들을 위한 꿈먹 행사,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해외 단기 연수도 보내려고 합니다. 선교지. 숨차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주중에는요 어떻게 시행을 할 거냐면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이 가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죠. 나는 새벽에 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밤에 열어드리겠습니다. 저게는 없지만 저는 주일날도 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집이 너무 멀어서 몸이 불편해 온라인으로도 개설하겠습니다. 아예 빠져나갈 궁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참여하죠. 올해 못하면요 이거 내년에 계속 중첩된다 그랬죠. 아마 제가 예감하건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풍토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둘로 딱 나눠질 것 같은데 티를 하는 자와 티를 하지 않는 자. 여러분 그냥 사모하게 하세요. 이 티 공동체 학습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쉽고 재밌고 은혜로워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정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공동체 학습이라 했어요. 어떤 티처가 그냥 막 일방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숙제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하진 않았어요. 어때 숙제 거의 없어요. 그저 그냥 즐겁게 참여하면 돼. 참여해서 서로 배우는 공동체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역동이 일어나는데 치유와 변화와 회복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다 경험했어요. 군대교회에서 이미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3천여 교회가 이미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처음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미 검증된 임상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제가 도입을 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갈 겁니다. 숨차가 아니라 와 기대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인가 멀리해야 될 곳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려면 두렵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휩쓸릴 수 있고 물들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받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짬밥이 지금 얼만데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웬만한 프로그램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서 가르치십시오. 나누십시오.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근데 인도자가 되려면 이게 뭔지 먼저 맛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 과정은 어찌 보면 기초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은 어찌 보면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맛봐야 누군가에게 또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다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다 하십시오. 훈련된 제자. 올해 2023년 교회 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